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5장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을 펴시고요. 25장의 내용을 제가 좀 제목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정, 하나님의 자비와 공정으로 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태형에 대한 것입니다. 태형.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태형이? 채찍이든지 회초리든지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후려치는 건데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께서도 혹시 회초리를 좀 맞아보셨습니까? 최대 몇 대까지 맞아보셨어요? 우리 한금희 사님 모범생이셨나 보네요. 안 맞아보셨다고 고개를 흔드시는데 웬만하면 다 맞아봤는데요. 그때는 단체 기합이 있어가지고 누가 잘못하면 같이 한꺼번에 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중학교 때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밀대자루로 맞았습니다. 밀대자루로.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이었는데 참 성질이 조금 난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밀대자루 가지고 때리면 그 밀대자루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맞고 집에 가보면 다리가 온통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맞았던 대수를 좀 생각해 보면 한 20대 정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20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태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이제 정죄를 받으면 악인이 태형을 받아야 할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장 보는 앞에서 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 대를 때려야 하는가 하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뭐 하지는 못해요? 넘기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너가 너의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대를 넘기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죄의 형벌을 받고 나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는 다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가족들도 있고 그가 또 꾸려나가야 할 생계도 있고 그렇죠. 또 그의 어떤 체면도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40이 어디에 그렇게 자주 나옵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며칠간 시험 받으셨어요? 40일간 시험 받으셨죠. 또 다윗은 몇 년간 통치했나요? 40년 통치했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간 광야에서 40년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기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한 충분한 수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는데 40일의 금식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금식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날수라는 겁니다. 40일. 그 다음에 40주야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릴 수 있는 모든 비가 다 쏟아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40대도 한 인간에게 그가 지은 죄가 있어서 형벌로서 태형을
태형을 이렇게 선고할 때 태형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행할 때에 그 40이 충분한 숫자. 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매를 맞는 데 있어서 40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도 시험받고 연단받고 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연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태형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엄청나죠? 예. 아마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또 약하게 때리는 분은 그 쌀이나무 가지고 후려 때렸고요. 쌀이나무도 단단해가지고 엄청 아픕니다. 근데 이제 좀 남자 선생들은 밀대자루 가지고 때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채찍 같아요. 채찍 같은데 이렇게 있는 힘껏 내려치게 되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40대 맞으면 거의 뭐 기절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아직도 세계 몇 나라에서는 태형이 공식적인 형벌로 취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뭐 하여튼 그 태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지금도 뭐 어른이든 뭐 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70을 먹었든 80을 먹었든 태형을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근데 태형을 할 때 보니까 이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시에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불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의사가 건강검진 후에 시행을 한다고 하고 시행 중에도 의사가 중간중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태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해초리는 1.2m로 이 몽둥이인데 항생제에 절여 놓았다가 혹시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 해초리를 항생제에 절여 놨다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저렇게 때리는데 참 어떨까요? 아프기도 아프겠지만은 참 수치스럽겠죠. 어른이 발가벗겨져서 저렇게 맞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곤장을 맞았잖아요. 곤장. 저렇게 옷을 벗기고 때렸는데 우리나라 곤장은 최대 몇 대까지 때린 줄 아세요? 최대 100대. 최대 100대까지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비하면 우리 성경의 벌은 좀 자비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됐는데 아까 그 지방의 해초리에 비하면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해초리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쉽지 않은 그런 형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인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40대를 때린다고 때리다가 숫자를 세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41대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39대를 그렇게 때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5번을 그렇게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하는데 태장은 뭔지 아세요? 태장은 로마의 어떤 그 형벌인데 그 가죽 채찍에 납 덩어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납 덩어리. 그래서 사람을 때리면은
때렸다가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태형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형벌인데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돌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바울의 기사가 있는데 이 상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태형이죠, 그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 착고라고 하는 게 손이나 이 발에다가 요즘 뭐 수갑은 양반이죠. 그때 당시에 뭐 착고는 무겁고 크고 살을 어떻게 보면 살을 깎아 먹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도구였는데 그것을 채워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또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 오늘날처럼 뭐 좋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깊은 지하의 감옥입니다. 습하고 어둡고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열악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합니까? 찬미합니다. 근데 이 형벌에 비추어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태형에 처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40대 태형에 처한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과연 몇 사람이 남을까? 그 태형을 5번 정도 때린다고 하면 몇 사람이나 교회에 남을까? 신앙을 지킬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그의 믿음과 그의 용기와 그의 인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신앙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은 생계를 이어가면서 신앙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어떤 신앙의 그 여정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꽃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바울처럼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을 많이 하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형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냥 자비로우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 가운데 어떻게 배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일하는 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라고요. 저는 이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 봤습니다. 곡식을 뜰 때는 저희 시골에는 소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밭을 갈든지 또 논을 갈 때 소를 많이 썼어요. 또 리어카에다가 거름을 싣고 밭에 옮길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풀 뜯어 먹느라고 이 소가 정신이 산만해서 밭에 고랑이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소가 못 뜯어 먹도록 망을 씌웁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되어서 소의 망을 벗기면은 소가 풀을 뜯어 먹느라고 정신없이 뜯어 먹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곡식을 떠는 소, 즉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요? 그 소가 뭐 하도록? 그 곡식을 좀 먹으면서 일하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먹는 것도 이 일 시키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는데,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떠는 그 작업에 있어서 그 곡식을 먹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점심을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우리나라는 대체로 거의 다 합니다. 그죠? 대체로 이제 밥을 그냥 먹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못 먹게 하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먹으려고 하면 돈을 내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지면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농촌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일하고 나서 새참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또 점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 나라에서 점심은 자기가 알아서 사 먹게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원칙과는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이 있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에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 좋은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신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이 느디님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뭘 받지 말라는 겁니까?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면세 혜택을 주라. 뭐 성전세든지 뭐 각종 세금을 면하여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도 그 신전에서 일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다이아나 그때 그 당시에 서방에 있는 어떤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만의 전통은 아니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투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도 어떤 연보나 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뭐 했어요? 자비량했죠. 자비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분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러한 권리를 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천막 짓는 기술을 활용해서 자비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다는 겁니다. 참 숭고하잖아요, 그죠? 참 숭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목사들처럼 수고료, 봉사료를 받으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보다 받지 않고 일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봉사가 더 숭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목회자 부재교회에 예배 소장님들이, 장로님들이 주로 예배 소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예배소를 평생을 섬기고 그렇게 봉사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헌금이 좀 이렇게 전에보다 많이 거두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목회자 부재교회를
연합회나 합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요구들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목회자 부재교회를 섬기는 예배 소장님들 혹은 책임자들에게 합회에서 사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회에서 꽤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50만 원씩,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요구까지 나오는가 하면 왜 목회자들한테는 보험료도 지급해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딸랑 이거 주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우리나라 어떤 복지 혜택 그게 참 사실은 전에는 없던 건데 받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권리처럼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마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그런 풍조가 생겨났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참 그 교회에 목회자 부재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개척할 때입니다. 신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교회 운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졌는가 하면 교회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 냉골에서 이제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즉시로 자기 집에 가서 고추 건조기 있잖아요. 고추 건조기에 기름을 빼와서 교회 보일러에 기름을 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어떤 보수 그것으로 사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훗날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때로 봉사하면서 여러분께서도 힘에 부치실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참 뭐 한 푼 받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혹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뭐 보수에 상관없이 대가에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시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직업이 있고 뭔가 기술이 있어서 만약에 뭔가 수입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합회에 어떤 이런 보수 받지 않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목사들 대부분은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입니다. 잘 아시죠? 형제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를 취하도록 한 것이 형사치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인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매우 큰 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대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그 대가 어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끊어지기보다는 그 형제를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형제도 같은 혈통이니까 같이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라도 죽은 그의 이름이 이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형수든지 제수든지 그에게 그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원치 아니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 대를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그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죽은 형의 대를 이어줄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형제 중에 하나가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 형수가 뭐 재혼하고 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형사 치수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이 죽든지 동생이 죽어서 참 어렵게 된 그 형의 남은 자식들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줄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신이 우리가 그렇게는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조카한테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카에게 잘해도 그 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혹은 죽은 동생을 대신해서 그 남은 가족을 잘 보살피고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여기 보면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었잖아요. 몇 순위였습니까? 2순위였잖아요. 그래서 1순위인 사람이 마침 지나가기에 그에게 의사를 물었는데 그가 자기는 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뭐를 벗었어요? 신을 벗었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25장과 룻기 4장을 연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왜 신을 벗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길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중요한 건 빨간 것입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좋은 일 했습니까? 네, 좋은 일 했죠. 보아스가 룻이 탐이 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죽은 친척의 기업을 이어주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그 앞에 지금 1순위의 형제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그 의무를 자기가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서 나오미가 그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정에 대한 거 한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정이 신명기 25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건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참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 거 보고 놀랐는데요. 쌍방폭행이 있을 경우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과 싸우는 사람의 그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상대편의 음낭을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너의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고.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인지상정인데. 그 싸움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대응, 이 여인이 남편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 대응이 도가 뭐였다는 거예요?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 음낭이 잡힌 사람이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떻게 보면 그 남자로서 뭐 그의 가게를 이어갈 그런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체면도 있을 텐데 그 한 여인에게 그렇게 봉변을 당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평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울 추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를 큰 것, 작은 것 같이 가지고 있다가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매우 어떻게 보면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 인천인가요? 경기도 어느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바가지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수산물을 팔면서 저울도 속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뉴스에 한동안 오르내렸는데 그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속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필히 손해가 됩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 그런 얄팍한 그런 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10분 공정한, 어디를 봐도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뭐 장수를 약속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정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하게 행하는 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속이는 자는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 있었고 가증히 여기는 짐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시는 제약들이 있는데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하다고요? 가증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정직하도록 내가 좀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좀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대박을 썼거든요. 그런데 대박이라고 했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참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하면 술을 많이 드신 것. 그게 큰 흠이었고 또 저희 어머니 교회에 못 다니게 한 것 큰 흠이었는데 그래서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 뺨때기 한 대도 안 맞고 갔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옛날에 저희 친구들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식들을 때린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남한테 항상 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밭에 무슨 일이 있으면
품앗이 하잖아요. 품앗이.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옛날에는 해가 넘어가야 일을 끝냈습니다. 일을 끝냈는데 제 아버지는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일을 끝내고 이제 수고하셨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일을 좀 더 하면 좋은데 제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고 제 아버지는 됐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대를 달아서 남한테 팔 때도 제 아버지는 보통 대에 이렇게 깎아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아버지는 더 올려서 이렇게 주시는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자손들한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은 어른들이 참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공정하고 후하게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아말렉에 대한 보응인데요. 하나님의 공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했잖아요. 습격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전쟁했던 그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어떤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 굉장히 불쾌히 여기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민족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행했던 일을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일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실은 아말렉도 이스라엘 백성과 가깝잖아요. 그죠? 가까운 민족입니다. 근데 가까운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곤란에 빠뜨리고 더구나 습격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 실현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공정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혹은 추상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비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또 공의롭고 공정한 모습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실천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영적인 이스라엘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